오늘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나눈 얘기인데 하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율법의 저주란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 율법이 참 좋은 것이잖아. 그런데 또 율법이 잘못하면 무엇도 돼요? 저주가 돼요. 율법이 저주가. 우리가 이 원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율법이 왜 저주일까?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피상적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뭐 율법이 저주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보세요. 내가 교인들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담되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대부분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근데 복음을 이해는 하는데 누려지지 않아.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복음이 점점점 오히려 복음이 말은 입으로는 복음인데 점점점 율법에 장직돼.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율법적이야. 아니 신기하죠.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율법적이 되더라 그 말이야. 오늘 교인들을 관찰해 볼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고민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이렇게 팔도 강사 고민을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잖아요. 그러죠? 이게 율법에서 해방 아닙니까? 율법으로 간다면 우리는 100% 지옥 가죠. 근데 우리를 율법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까지 부활, 승천까지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 요구를 다 예수님이 100% 이루셔버려서 100%거든, 100%.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동참만 하는 거야. 그냥 뭐죠? 숟가락만 얹은 거야, 거기다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예. 그거 다 이루었어. 그런데, 영원한 제사함 받았다. 정죄받은 데서 해방됐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율법에 자유했다. 맞아요. 그런데,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 율법에 자유함이 없다. 맞아요. 또 한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 이 부분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안 걸리세요? 그럼 무엇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 그죠? 예.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복음이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아, 이거 뭣도 못하고 있네. 뭣도 안 되고 있네. 뭣도 못하고 있네. 이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참 다양하구나. 다양한데 폭이 넓구나.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구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네.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이 걸리네. 이것도 율법이잖아.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율법이잖아. 이것도 안 되네. 이것이 또 하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래,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내가 악을 행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해야 돼. 예.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네.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예,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쭉 그렇게 믿음생활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 A, B, C, D 이것은 어차피 안 돼. 이건 해봐야 안 될 부분이야.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인류 역사상 이루지도 못하는 부분이야. 그럼 봐요. 그런데도 목사님들 입으로 뭐예요?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100%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하지도 안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 뭐라고 부르죠? 따라합시다. 사기꾼. 내가 정말 죄송해요.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시험 안 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내가 절대 그런 말 안 쓸게. 예, 좋게 쓸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아니, 생각해. 이게 안 되는데 100%안 돼. 그리고 인류 역사상 된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목사들이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사기꾼이야. 안 그런가? 아, 내가 너무 지나친가? 응? 아, 몰라서 그럴까? 아니, 그런 것도 있어.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이건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해서 안 돼. 그런데 뻔히 알아, 보인 줄 알아. 그런데도 하라고 그래. 어? 아, 대안을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말이야. 어차피 율법에 다 걸리잖아. 성경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함이라.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이룬다. 율법의 요구가 거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이룬다는 말이 있거든? 또 성경에 뭐 이룬다 말도 있네. 예. 제가 고민의 문제를 여기서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죄하는 것은 해결됐어. 왜? 예수 이미 정죄를 받아가지고. 해결됐죠. 근데, 짐을 주어주는 게 하나 있어. 짐을 주어주는 게 있어. 현실적인 문제야. 교회 생활에.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엄청난 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살려고 그러면 별로 짐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걸리는 거예요. 꼭 마치 뭐가 같냐면, 자전거 타고 가면은 바람에 별로 저항이 별로 없어. 근데 자동차 타고 오픈카 탔다 생각해. 오픈카. 막 100km로 뚜껑 열려있는 차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안경 특수하게 써야 돼. 그렇죠? 가죽 모자 써야 된다고. 써야 돼. 엄청난 바람의 저항이 센 거야. 그죠? 꼭 그런 느낌이야. 내가 민생을 더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딪힘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 교회들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회비 내라고 한대요. 헌금 실컷 하고 나서, 또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걸 위해서 회비를 하라고, 내라고. 그런데요. 맞습니까? 또 교회에다가 헌금 실컷 하긴 한데 또 연대회라고 또 만들어. 남전대회라고 만들고 뭐 만들어서 거기서 또 회비는 또 내야 돼, 별도로. 맞아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교인이니까 예배에 100% 나가야 되고. 그렇죠? 주일 낮, 밤, 수요일, 금요철야, 새벽기도. 거기다가 또 부서마다 다 맡아가지고 주일날 해야 돼. 그리고 월요일날 가면, 회사에 가면 줘라. 이걸 일명 월요병이라고 그래. 대부분 교인들이 월요병에 걸려 있어. 성경에는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이게 안식한 게 아니라 중노동하고 가. 그렇죠? 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이에요. 보통 문제점이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도 있잖아요, 주일날. 근데 이게 뭐예요? 안식이 안 돼. 예.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셔야 합니다. 요즘엔 책 제목이 하나 더 나왔어. 더 낮아지심.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너 낮아져 봤어? 내가 묻고 싶어.
근데 더 낮아져야? 어떤 식으로 낮아져야 되는 건데? 제발 사기 좀 그만 쳐라. 책장서 좀 그만해라. 제목이 좋아서 사봤지. 전부 율법주의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안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해야 될 목록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쭉쭉 얘기해 주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이제 목사님들 큰일 났어. 이제 오늘 이 설교 듣고 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가 안 되게 생겼어.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왜 저주가 고민을 많이 했어?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다가 이제 주의 종을 섬기라네? 주의 종 앞에서 네 생각을 갖지 말고 순종하라네? 주의 종이 말인데 거절하라고도 그러네? 특별한 거 말하네? 전부 다 짐이잖아. 전부 다 짐이야. 예.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교가 돼요. 비교. 비교라고 아세요? 교회 안에서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적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갈라치기가 돼요. 갈라치기. 그러면 이제 엄청난 부담에 시달리게 돼요. 갈라치기 하면서. 예. 어떤 경계선이 생겨요. 짐이 더 만들어져. 저주죠. 율법이 저주예요. 예.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교회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사, 기프트, 선물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 사람도 카리스마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적게 받은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저 사람은 많은 달란트가 많은데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적어.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저주야. 나중에 보면. 그죠? 그건 내가 딱 그 사람이야. 딱 보니까.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좋냐? 나는 보니까 성품이 더러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내가 훨씬 많이 했거든.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정말 예수님 동생 같아. 사도 바울 동생 아니야, 저? 예. 그런데 나는 보니까 아직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저주야. 율법의 저주. 이 비교 속에서 드러난 율법의 저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다 은혜가 아니고 저주, 율법입니다. 예. 저 사람은 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3가지예요. 가르치는 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느냐. 3가지 우리 알려주고 있거든. 여기서 조금만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저주 성량된 복. 여기 13절.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복음. 14절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음. 14절 하반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직접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과 갖게 된 복음. 자, 직접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성령하셨으니.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십자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 그 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꺼내야 돼. 꺼내야 되는데, 그냥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여기다가 대체물을 넣고, 이것을 빼내오는 걸 성량이라고 해요. 전당포에 용어야. 전당포에 요놈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지불해야 뇌물을 가져올 수 있잖아. 그게 성량이야, 성량. 그러니까, 근데 이 성량을 어떻게 했냐? 오늘 보니까. 율법이 주셔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뭘로 성량했냐?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아버렸어. 하도 칠판 놓고 그림을 안 그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그림을 그릴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요. 예. 그릴 수 있고, 그릴 줄도 알아. 자, 나를 성량해야 되는 거야. 빼내야 되는데, 요걸 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에 딱 세워놓고, 이 저주가 원래 이리 가야 되거든? 저주가 이리 가야 돼. 근데 저주가 핑 가다가 누가 한 사람 여기 있어. 핑 가다가 누가 맞아버려요? 예수님이 맞아버리면 이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버리잖아. 지금 그 얘기야. 너무너무 쉽죠? 어떻게 이렇게 쉬우면서도 잘 그린 그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그것이 13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1차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주님이 대안으로 이 양반한테 모든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딱 가로막아버리고 나한테는 안 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고도 대한민국에서 한 편밖에 없는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난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그림을 내가 오늘 그렸어. 예. 그 말은 다시 봐봐, 13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버렸어? 저주를 받았잖아. 저 받았죠, 저. 보여요? 여러분은 수준이 유치원생이니까 그림을 그리 알아. 자,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 성량해버렸어. 예. 건져내버린 거야. 내가 받아야 돼, 저 저주. 예. 근데 그 성량한 사람 누구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분이 누구야?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겠어? 예, 짐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딱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딱 넣어놨잖아. 어마어마한, 얼마에 사갈라, 이걸. 예. 예. 그러니까, 지독한 남편이 있네. 지독한 남편. 시집가자마자.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 남자들? 지독한 남편. 남편이 있는데. 이거 이미 시집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해방되는 길이 뭐 어디 있어요? 그 남편. 죽어야 돼. 그 죽일 수 없고. 방법이 없어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주여, 빨리 죽여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해방되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남편으로 비유했어요. 아주 악독한, 지독한 남편. 거기서 우리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결혼했는데. 그 남편을, 그리고 누구하고 재혼해? 예수님하고 재혼하는 거야. 좋은 남편하고. 뭐 더 할 것도 없지. 예. 여러분, 웬만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 재혼하세요. 재혼하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세요. 예. 그 대신 먼저 있는 남편이 빨리 죽도록 기도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인데, 거기서 딱 걸어맞고, 그래서 오른편 것이 커요? 왼편 것이 커요? 조금 크게 했어. 혹시 비껴갈까봐. 조금 크게 했어. 예. 저 양반이 해서 저 저주에서 1차로 우리가 해결됐어. 그래서,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못된 남편 만난 여자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디로 오라? 예, 내가 네 남편 대해줄게.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이 똑같아. 맥락은 그 맥락이 그 맥락이야. 사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고 싶냐면 나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거울 한번 봐봐봐, 여러분. 여러분이 어쩔 때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어쩔 때는 왜 하필이면 너냐?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왜 하필이면 너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맨날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어쩔 땐 내 배우자조차도 안 된다니까. 어쩔 땐 내 자식조차도 안 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될 길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양반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 여러분 이리 왔다? 이 양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성경에만 있는 사상입니다. 내가 저분 안에 들어가 산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막아주시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면 누가 나가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쉽게 풉니다. 내가 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 왜? 남편이니까. 또 결혼했으니까. 또 자식도 낳고 사니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손을 드는 거야. 주님, 나 안 됩니다. 나 더 이상 사랑 못 하겠어. 이게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좋은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십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다 이쁜 건 아닙니다.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분들 꼭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또. 안 가. 예, 그리고 또 갈 때 꼭 혼자 안 나가요. 예, 뭐죠?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을. 그래서 꼭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거 꼭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온통 한 달 동안 교회가 이것 때문에 쇼를 부리는 거지,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떻게 사랑해? 놀라운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미치게 했었거든. 저희가 언제 나가나 그러고. 그런데 금요일 될수록 보고 싶기 시작해 조금씩. 토요일 되니까 미쳐버리겠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 경험 안 해봤어요? 여기 목회자 여러분이 그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럼 언제 할래요? 이제 오늘부터 그날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원래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성품을 내 속에서 발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품은 쫄아져 버려. 주눅이 들려가지고 쫙 밑으로 몰려가는 거야. 그리고는 이분이 나를 싹 지배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어제 그 사람이 지난주 그놈이거든? 그 미운 놈, 그 오리 이 새끼 있잖아.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토요일 날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혹시 시험 들어가 안 하면 어쩔까? 그리워. 예. 이게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시킨, 예수님 구속시킨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근데 이제는 행해지는 거, 율법의 요구상 여기까지 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하게 해준다 그 말이지.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요구를 이루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내가 어쩔 때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엄청난 짐이야. 저주라니까요. 율법이 저주라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아까 나로 돌아갑시다. 우선 남까지 너무 피해 줄 필요 없어. 우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어쩔 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봤거든.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싹 돌려가지고 내 눈을 빼고 당신의 눈으로 갈아 끼우신 거야. 그러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날부터 내가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야. 그렇게 이쁘고 귀여울 수가 없어. 나는 세상에서 존재해야만 해. 어제까지는 하더라도 나는 사라졌어야 돼. 예, 나는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노요? 라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 예,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아까 청자님이 왜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 아니, 똑같은 나라니까요. 똑같은 나야. 근데 뭐예요? 뭐만 바뀌었어요? 안경만 바뀐 거야. 주님의 안목. 똑같아. 이 원리로 모든 걸 적용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따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그렇죠, 하나. 그렇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연합에 대해서 다음 수련회 때 아주 강도 있게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연합의 문제가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칼빈주의 장로교 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니오 꿈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안성삼위를 누가 보느냐 그 말이지. 누가 보느냐? 내가 보면은 형편없는데 주님이 보면은요 그렇게 이쁘고 귀여울 수가 없어. 물론 여러분 남이니까 뭐 그렇게 실감이 나겠어요? 예. 내가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면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쁘게 보는 거야. 자, 이제 그걸 적용해 봐봐. 적용해 봐봐. 여러분 남편을 봐. 내가 왜 자꾸 아내를 보라 가지 남편을 보라고 그러지 내가? 뭔가 좀 있나 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 보지? 예. 그런데 자꾸 흠이 보이는 거야. 지적질하고. 예.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양말을 꼭 거기다만 벗어나야 되냐고. 저기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몇 번 당신한테 말했어. 그리고 여기 밥상에서 이걸 했으면 이 가루가 떨어졌으면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저기 찬장까지 저기 싱크대까지 갖다 놔주면 덧나?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다른 누구 엄마는 그렇게 한다더만, 누구 아빠는 그렇게 한다더만. 당신이 왜 그걸 못해? 그걸 왜 못하냐고. 당신 돈만 벌어오면 다야? 아내를 사랑한단 말 하지는 말니. 그리고 당신 연애 시절에 하루에 몇 번씩 나한테 전화했어. 에?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내가 다른 남자 많았지만은, 그래도 당신의 그 가락하는 마음, 그 정성에 내가 속았다고 했으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 그것 좀 못해줘요. 이렇게 했던 여자가, 당신 피곤하지? 얼른 들어가 씻고 자. 얼른 씻고,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얼른 씻고 자. 아이, 남자가 뭐 조전하게 그거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아이고, 남자가 그렇게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여. 엄마한테 그런 말 안 들었어? 빨리 가. 얼른 쉬어, 내가 할게. 이런 여자로 언제 바뀔까? 이것이 언제 바뀌어질까? 눈알이 바뀔 때 바뀌지.
그리스도의 눈알로 바뀔 때. 우리 사부님이, 목사님이 귀엽게 보인다던데? 어쩌다가 그 남자가 그렇게 돼버렸어? 참, 주의 영이 임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허물 잡아요. 나도 여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살아봐, 살아. 예. 살아봐. 예. 제 여친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당신의 그 외아들의 그 조동버릇을 고쳐주라고 주님이 당신한테 나를 붙여줬다. 지금까지 괴롭혀. 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나를 보고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속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속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제는 내가 좀 비정상이 되었냐?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정상으로 살아왔던 거라니까요. 예. 원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애초부터. 근데 사탄들이 우리한테 이상한 사각면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살았어. 이게 벗어나야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끝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안심해도 돼. 그죠? 언제 죽어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실적인 일은 행해야 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은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계속 비정상 상태로 산다. 정상 상태로 빨리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저주가 뭐예요? 네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선하냐, 악하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걸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받은 것은 다시 뭘 받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뭐예요? 원래 에덴 동산으로, 실낙원에서, 쫓겨난 낙원에서, 놓쳤던 낙원에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힘이 얼마나 큰 짐이에요. 말은 너무너무 좋아. 그랬죠.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싹 빠져나가 봐. 그럼 뭐예요? 전부 짐이야. 저주야.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처럼 저주였을 수가 없어. 그 제가 어떤 자매가, 제가 잘 알던 자매인데,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축하해. 누구랑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어디 같은, 이분도 유학 중에도 만난 자매인데, 어디서 유학하고 돌아온 어떤 재혼이에요. 그래서 누가 중매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당장 내가 안 봤으니까 뭘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 혹시 그 형제하고 지금까지 몇 번 만나면서 데이트하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왜냐면 이제 내가 이걸 밀어줘야 될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지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네. 예, 간간히 맥주도 한 잔씩 마시고, 또 담배도 한 대씩 하고,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 자매님 지금 그래도 신앙인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근데 뭐 교회도 따라올 수 있대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자매님 그래도
저기 해봐. 또 세 번째 만나서. 그래서 장점이 뭐야? 그랬더니 단점이 안 보여요. 단점이 안 보여요. 다 장점을 보여요. 그럼 나는 방법이 없잖아. 그지? 다 장점으로 보니까 다 남자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할 만하고요. 다 장점을 보인다고.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간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이제 못 봤는데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혼했어요. 얘기 다 나왔잖아. 배가 불렀을 때 내가 한번 한국, 귀국에서 내가, 유명한 산부인과 있잖아. 서울에 유명한 산부인과 있잖아. 차병원이가, 거기서 내가 지나가는 게, 그럼 거기서 만나자,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그때 배가 이렇게 불러서. 또 쌍둥이래. 배가 엄청 불러. 그래서 축하한다. 근데 그것까지 내가 봤단 말이야. 뭐 하는 날. 이제 애기도 낳고 잘 됐는데 이혼했다고 그래서. 그럼 애기는 어떻게, 애기도 다 뺏기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받았어? 위자료도 하나도 없이 싹 없애버리고요. 빈손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은 게 그거였어. 자네 흠이 하나도 없다고. 다 장점만 보인다고 그랬잖아, 자매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오케이를 했는데, 왜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보였던 장점이요. 다 단점이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보였던 모든 장점이 다 단점이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엉뚱한 안경을 써버리면, 콩깍지, 일명, 끼워버리면 다 우습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졌던 분들 보면은요, 딱 돌아서서 나와놓고 보면은 어떻게 내가 그런 데 속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같이 그런 말 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데 속을 수가 있었을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예. 최근에 어떤 분들 보니까 이제 CBS나 CTS를 방송을 보니까 이제 보인대. 전에는 그런 방송도 안 봤대. 오직 거기 미쳐가지고. 예.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니까는, 와, 보인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 혹시 여러분 나한테 콩깍 찍힌지 몰라, 지금. 정신 차리셔. 예, 정신 차리셔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된 복음. 이 성량된 복음에는 아까 내가 추가로, 바로 그런 문제까지라도 주님이 성량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숨었다기 표현도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 되게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게. 그렇죠? 안경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렇죠? 예. 우리 강권사님, 어렸을 때, 아버님 친했는데, 오빠는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고, 근데 어느 날, 여기 옆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담안장 사이로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한문도 아주 밝으시고 그래. 이따가는 놀러 가서 한 수씩 배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때는 신학생 때니까 자꾸 내가 저 뒤에 있다가 자꾸 앞으로 가게 된다고. 앞으로 가게 돼서 이제는 아예 교수님 식탁 앞에 가서 교수님 말하면 침이 튀겨. 나는 일부러 내가 좀 떨어졌지만은 목사님 침 튀길까봐 침이 튀길 정도로 앞에 이렇게 앉게 돼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칠판 같은 게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 그러면 우리 태규도 머리가 아프고 하도 그래서 안경을 맞췄더니 그 머리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이에요. 저는 2.0, 눈은 좋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내가 우리 태규 안경 맞춘 집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 근데 가서 이제 재보니까 눈이 형편없이 0점 몇이에요. 그 나는 군대에서 그때 군대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이었는데 어떻게 그런가?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항상 좌판이 똑같잖아요. 있잖아요. 비행기 병아리 그려진 거 있잖아.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열리고 이쪽이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자가 크게 적게 이렇게 있잖아. 예, 눈 저기는. 머리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서 봐도 똑같은 걸 보니까 다 머릿속에 외워버렸어. 그럼 무조건 나는 2.0이야. 예, 어디를 봐도 다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예, 그 눈 좌판을 다 외워버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2.0이야. 근데 어쩐지 군대에서 총을 쏘면 안 맞더라고. 예, 그렇게 정조준 했는데 총이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추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 이렇게 어두워졌어. 거기서 그 자리에 쭉 기다릴 때 맞춰주라고. 맞춰서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밝아요? 딴 세상이야. 막 가로등이고 뭐고 막 가로수고 뭐가 하늘의 별이고 간판이고 다른 세상이 돼.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2.0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자기 똑똑 이런 바보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수준이 있고요. 내가 성경에 매우 밝고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어떤 계통을 내가 뚫어버렸고요. 그런데 실상은 2.0이 아니고 0, 몇이라니까, 제 보면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자, 시작.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된 복음이라. 자, 여러분. 자, 14절 상반절 같이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뭐냐?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 말은요. 자,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 맞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니까 모든 인류라고 봐야 돼. 이방인에 미친단 말은. 맞습니까? 유대인 외에 다 이방인이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하면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고 본다.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예. 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로 나오잖아. 자, 우리 다윗은 여기서 빼자고요. 예, 다윗은 여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적보라 이렇게 나와.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딱 쏴버리는 거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그 말이야. 축복하는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거꾸로 이 사람을 저주해버리니까 하나님 뭐예요? 지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동치 않도록 해버리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도 범접치 못하도록 해버리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이 뭔 축복을 받았을까? 뭔 복이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건 다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딱 있었어. 그게 뭐예요? 99세 되도록 아이가 없어. 이건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아브라함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데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주변에 종이 없어요, 비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아쉬움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자를 낳긴 낳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또 아니라네? 그게 아니래. 내가 너한테 목적한 게 그게 아니래. 내가 주고자 한 게 그게 아니래.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예요? 아들이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낳고 해갖고 결국 누구를 낳아요? 결국 누구를 낳아요? 낳고 하다 보니까 예수.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 왜?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연결된 거 보니까 결국은 예수 얘기하려고 마태복음 1장 1절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쭉 연결시켜 볼 때 뭐였어요? 짧게 볼 때는 이삭이지만 전체를 낳고 결국은 신약에서 쭉 연결시킨 거 보니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입니다. 변명의 지금 어떻게 틀어볼 수가 없어. 바꿔볼 수가 없어. 이것은.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를 낳았더라. 그 말인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또 하나 더 낳아서 이삭을 낳았다 하면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만은 낳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이로 봐나 뭐로 봐나 부인으로 봐나 형편으로 봐나 낳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삭이라는 게 우선 독생자죠? 그렇죠? 독생자예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 보면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예. 가서 보면은 또 나무를 치고 올라가잖아. 그죠? 나무를 치고 올라가. 그 결국은 독생자가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가 태워 죽을 나무를 치고 올라가.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가 제일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다 그 얘기 아니겠냐 그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축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대보세요. 저한테 한번. 내가 하여튼 간에 내 전 재산 많진 않아. 그래도 좀 줄게. 이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 말고 혹시라도 있으면 나 하나 좀 줘봐. 예. 내가 뭘 다 주겠다고 해도 준 사람이 없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건. 예. 그러면서 내가 복이 될 것이라. 전에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 엄청난 우리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당신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그랬어. 그리고 막 강단에서도 누가 교회 떠났다고 막 목사님이 그 사람 잘 된 거 보라고 이랬어. 그럼 그 저주가 임할까 안 임할까? 아브라함의 이미 오늘 본문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해서 그 축복을 손상되지 않도록 이미 다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이미 늦었어. 그 사람이 저주하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주했어야 돼. 근데 이미 늦었어. 예.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해야 안 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함부로 강단에서 저주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닌가? 그럼 난 범죄라고 생각해. 그럼 목사님 할 짓이 아니야, 그건. 축복에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신학생들 계시면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예 여러분의 입에서는 없어요. 여러분의 사전에 그런 건 없어. 강단에서 누굴 저주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굴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돼. 이미. 예. 그래서 네가 가서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네가 빌었던 그 축복이 어디로 온대요? 예, 완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하러 갔어. 그 10집을 전도하러 갔는데 10집이 다 복음을 받아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한 8집은 받아들이고 2집 정도는 여러분 저주해야 돼. 내가 말하는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지. 그래야 그래도 나가서 그래도 좀 2개라도 얻어오지. 예, 예. 내가 열심히 축복을 했는데 아마도 안 받아버리니까 누구한테 오겠어요? 감사하지. 그놈이라도 받아오니까. 예, 다 받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오늘 100% 복음을 전했는데 100%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할 거야. 노렐루야 지금. 예, 아니야. 너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야,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주잖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주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피해 가가지고 부활해버리잖아. 그렇죠? 이 저주가 임해야 안 해요? 저주를 피해버리잖아, 예수님이. 그렇죠? 이게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것 같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저주가 아니었어. 뭐예요? 부활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저주가 임할 것 같아, 어쩔 때는. 그렇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오늘 보면 그대로. 자, 우리가 아브라함,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미치게 했어요. 이는 그랬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저주의 상태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그곳이구나. 예.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혹시라도 저주받을까봐. 그리고 누가 또 나한테 좀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푹 자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절대 분명히 십자가는 저주지만 피해서 부활로 가버려.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성천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를 피해 갔구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저주를 피해 갈 수 있는구나.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절대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이 되면 안 돼. 더군다나 절대 우리 사역자들 입에서는 저주란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조건 축복만 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못 받아버리면 어쩐다고? 왜? 아니, 왜 그 장사를 안 해요? 왜 그런 좋은 장사를 안 하냐고. 아니, 보세요. 무조건 축복, 어차피 저주를 해도 안 받아. 저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축복을 했는데 축복도 안 받네? 근데 그 축복은 나한테 돌아오네? 그러면 그 장사는 할 만하잖아. 참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 복음.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고. 자, 보세요. 자, 14절 하반절에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감격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미치는데 세상에 나는 또 우리로 하여금 뭐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거기다 플러스 더 플러스 성령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막 성령 받았다 그런 말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노골적으로 지금 바울이 와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영이 성령과 연합하잖아. 그래서 한 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공통점이 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짐승의 영이 임했다 좀 지나친 말이겠죠? 예, 예. 짐승이 뭐 영이 있다 그런 말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성령이 영이시잖아. 그런데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좌소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 임할 수가 있는 거라. 다른 데에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인격적인 영이 임했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 그죠? 그러면 그 과거에는 그러면 무슨 영이 임한 거야, 우리한테? 자, 성령이 우리 임하기 전에는 과거에는 뭐하고 연합했냐고, 우리가. 뭐하고 연합했어요? 성령과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말하기엔 좀 그렇네. 사탄과 연합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열매가 뭐였겠어요? 그렇죠. 얻은 영들의 열매밖에 더 있었겠냐고, 우리에게. 기껏해야. 뭐 좀 좋다고 본 것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대신 그게 물리쳐지고,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돼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연합해서 살았다는 게 끔찍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가? 잊지 못해요? 아이고, 끔찍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끊임없이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연합.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죄인인 인간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그 영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 세계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잖아.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연합하게 됐다.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옛날에는 사탄의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 아, 답이 나오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온단 말이야. 성령의 열매가 한 9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사랑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자, 아까 이걸 도무지 내가 사랑하려고 했을 때도 사랑이 안 돼. 어느 만큼 한계는 있어. 감정적인 것까지는 돼. 근데 그 더 본질적인 사랑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아까 말한 그걸 돌아갑시다. 그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라.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쫙 보면은요, 9가지 열매를 쫙 보면은 결국은 사랑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열매를 이렇게 포도를 할 때 무슨 열매를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처음 열매를 맺는 그 꼬다리라고 그러나요? 그 뭐 할 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튼튼해요. 그리고 그게 튼튼해야 그 밑에 열매를 더 주는 열매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는 결국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딱 제쳐놓고 나머지 8개 열매를 논한다. 이건 논해지지 않아. 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함께 가요. 세트로 간다고. 9가지 열매가.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사탄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맺혀왔는데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니까 결국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참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열매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세요. 열매가 뭔 열매냐고. 다시 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열매요? 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누가 맺혀야 가능합니까? 그렇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히시는 거지 우리가 맺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히는 것은 100%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복음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혀야 돼. 자, 여러분 사탄의 열매를 꼭 맺고 싶어서 맺혔나요? 왜 사탄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예, 자동으로 사탄의 열매 맺힌 거예요. 싫었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열매 싫었다고. 그래도 뭐예요? 사탄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탄의 열매를 맺혀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마찬가지. 이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이게 왜 실패하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색적으로 가요. 하도 내가 유치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죄송해요. 여기 꼭 그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건 아니요. 예, 꼭 또 누가 이 말을 듣고 또 아이고 나를 두고 계속 한 얘기 같아. 목사님 지금 뭐가 내 뒷조사를 했나 본데 나 시험 들 뻔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예, 사랑이 안 돼요. 노력을 했지. 사랑해 보려고 막 선물 공수도 해보고 또 책도 읽어봤어. 사랑에 대한 얘기도 읽어봤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사랑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막 읽어보고. 근데 얼만큼 돼. 근데 그냥 바닥에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부터 맺히기 시작하잖아. 이게 되는 거야. 신기하게 이쁘네. 내 남편이 그렇게 귀엽고 이뻐. 여러분은 안 예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별로 안 예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김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요즘에 좀 돼? 요즘 계속 복음 운동 하니까 좀 돼요. 기도하고요. 아, 된다네. 오목사님 좀 됩니까? 돼요. 오목사님 된다고 하면 된 거예요. 와, 옥적기 사부님 만나봤잖아,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권사가 보고, 다른 남자로 보여요, 그러더라고. 나오면서, 그 사부님 맞아요. 다른 남자로 보여요. 이야, 그 집안에 복음이 역사하니까요. 내외적으로다가 나 배 아파서 혼났네. 와, 대단하대. 대단해. 그 나도 힘이 나더라고. 아, 나 이거 복음운동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예. 막 교인들이 저렇게 행복한다고 하니까 내가, 야, 나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네? 생각이 들더라고. 희락. 여러분, 코미디 몇 편 보고요. 그리고 게임 좀 하고 하면은 기본적인 희락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속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그 코미디언들이랄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린 애들이 많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처음에는. 아, 그 유명한 그 강사 누구죠? 김창. 네.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잖아. 본인이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그리고 옛날에 누구, 그 기쁨 전도사 누구 자살했잖아. 여관에서. 둘이, 부부.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한계라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맨 먼저 우울증부터 치료됩니다. 우울증 치료돼. 나는 수없이 봤어요. 내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알렉산더 이하넬루라는 제가 이태리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나라 살 때.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태리의 국제 변호사예요.
또 이태리 친구들도 잘생겼어요. 그죠? 잘생겼어. 얼굴을 꼭 조각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선교 쓴다를 하니까 내가 그 모습이, 기억나요. 와가지고, 이거 딱 보더니, so huge. 걔도 높다고, 폭탄이 높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하는 걸 봤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혼자 새벽 기도를 해요. 저기 나가서 기도, 새벽 기도를 할 거 없지만 그냥 아침에 꼭 시간 정한 건 아니지만, 한번 대사님, 사모님이 꼭 같이 왔어요. 겨울에 유럽이라는 게 추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료를 그 큰 데다가 200평짜리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조그마한 가스 난로통 있잖아. 거기도 그런 게 있대. 가스 있잖아.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어. 앞에 놓고 하는데. 꼭 그 대사님 사모님이 기사하고 이렇게 출발을, 관제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 무릎에다가 이렇게 뭘 따스운 핫백을 항상 이렇게 놓고 본인이 기도하고 갔어. 오실 때 MR하고 그 집에 일하는 운전도 해주는 애인데 물을 데워가지고 핫백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대선 사모님이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그 봉지 있잖아. 핫백을 알라나? 여러분 아세요? 수준을? 여러분 수준을 죄송해요. 내가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에 놓고 훨씬 낫더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사람 소리가 나, 웅성웅성. 이렇게 보니까, 알렉산드로가,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갔어. 불을 이렇게 좀 침침하게 줄여놓고 하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가서, 아니, 웬일이니?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옆에 아버지도 계시더라고. 아버지는 이태리 군인으로 은퇴하셨어. 그래서 처음 인사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태리, 알렉산드로 잘생겼죠.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이태리 적인데. 근데 이태리에서 국어 선생이래요. 이제 이태리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이야. 어머니. 근데 출장 중에, 이렇게 학교 출장 중에 자기 아들을 보고 독일로 가기 위해서 왔대.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왔대. 이태리 사람도 참 재밌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했더니 어머니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그래서 너 그런 얘기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안 했대. 그러냐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래서 매일 약을 먹는가 보더라. 우울증 약을 먹어야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하여튼 간에 기도해 주라고 왔으니까 기도하지. 예. 그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1등 목사가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방문을 몇 번 했어요. 그 조영기 목사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등 목사가 누구게? 내가 말 안 했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잘 출장 갔다가 잘 가시라고 이렇게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흥분해가지고 알렉산드로가 전화가 왔어. 패스터라, 감사하다고. 막 땡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감사한데? 그래서. 모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알아?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내가 헤어지면서 그랬어. 우울증 약을 좀 이렇게 줄여보시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고,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몇십 년을 먹은 약이래.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혹시 조금씩 줄여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아들 집에서 독일로 가면서 약을 놔두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약을 놔두고 갈 정도가 아니라, 약을 먹는 걸 잊어버렸어. 먹는 걸 매일 몇십 년을 먹었던 걸 잊어버렸단 말이야.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독일로 출장 가는데, 약을 내가 안 가네? 더 놀란 것은 내가 지금 약을 안 먹었잖아. 그런데 문제가 없네? 이제 이게 더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나 봐, 독일에서. 예, 출장 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여차가 약을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없고 계속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가 봐. 근데 내가 너무너무 신령해서 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다 꿰뚫고 있는 줄 아는 거야. 예.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흥분한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건 뭐예요? 기도 한 방에 끝났잖아.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덕분에 우리 요한나가 그때 어려서, 예. 근데 옷도 보내고. 그런데 가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 다시 아들 집에 와서 나를 꼭 보고 간다고 또 왔어. 그래서, 예, 간다고. 그래서, 예. 그 동네는 캐톨릭적이라서 개신교회가 없대요. 개신교회가.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 천주교 책하고 성경책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 성경책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큐티지, 이걸 들여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해드려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없으니까 그 성경책만 계속 읽는 거야. 기본적인 신앙은 있죠. 캐톨릭 국가니까. 근데 나중에는 우리 요한나 옷도 보내고, 그럼 내가 우리 요한나 옷을 많이 받아 입었네, 덕분에. 그리고 목사는 그런 기적이 주변에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 또 뭐지, 거꾸로 올라가는 이태리 커피. 무슨 기계지? 이렇게 놓으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커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무슨,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예, 그런 기계도 자꾸 보내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자,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니고요. 예,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희락이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주의 영이 안에서부터 병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진짜 희락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아마 이미 나오고 기도했을부터는 하지 말아요. 우선은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세요. 한 30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상담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만, 다른 분은 이미 아시니까. 필요해요. 내가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이 되면 이제 소위 피스메이커가 되잖아. 근데 맨날 트러블 메이커야. 예, 노력을 해. 내가 자꾸 나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목사님. 노력을 해. 어떻게 해서든 좀 화평하는 사람 돼보려고. 근데 어느 만큼 되다가 또 문제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주의 영이 피스메이커를 만들면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화해시켜. 근데 어떤 사람은 다닐 때마다 갈라내. 이런 은사가 있어, 또. 예, 이 아마 마귀가 주는 은사가 아닌가 싶어. 성령의 은사는 그렇지 아니지. 갈라지는 것도 합하게 만들지. 예.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성령을, 보면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버리냐. 성령의 복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가 버렸나? 내가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오죠? 자, 이제 여기 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시작. 예, 시간상 다 하나씩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줘야, 그렇죠? 열매를 맺어줘야,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내 열매를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맺히는 열매는 율법이요.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가 나야, 예, 그게 복음입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만 전혀 달라. 성격이 전혀 달라. 성령이 하시니까 어찌 보면은요, 내가 좀 뒤로 빠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전에 좀 앞섰잖아. 그걸 조금 자제하고 뒤로 좀 빠져보세요. 성령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예. 율법의 요구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 성령의 열매예요. 율법은 요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셔요? 성령님이 이루셔요. 그 요구를.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때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적으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버려요. 자, 우리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 요구사항을. 다 채워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 삶이 그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잖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율법에서 자유, 구원 얻은 건 자유. 그러나 이제 삶에 있어서까지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율법주의로 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이것까지라도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 열매를 말했지만은 이것까지라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라? 하게 하라? 성령이 하게 하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걸 따르라. 아까 우리 목사님 저하고 대화할 때 소위 피동적 삶, 피동적인 얘기를 말씀했는데 그건 뭐냐? 로마서 8장 4절에 시작. 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예.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육뿐만이 아니에요. 왜요? 그 정, 욕심, 에피데미아, 욕심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이게 뭐죠? 자, 못을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시제에 조심해야 돼요. 이미 박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어디까지요? 심지어 어디까지? 정과 욕심, 에피데미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자, 로마서 8장 4절을 조금 풀어서 시작. 우리는 육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말이죠. 영의 지배 아래 행하고 있는 우리, 즉 참 나는 새 피조물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율법의 요구가 아까 예로 제가 율법의 요구를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만 우선 제시했어요. 자, 더 많죠. 그런데 이것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 성령께서 이루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자,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율법을 육신으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연약하다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수준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이건 사기꾼이지. 되지도 않을 일 된다고 계속 말하면 그거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니까, 교인들한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된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왜? 목사님이 알잖아.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왜 그걸 하라고 하냐고. 그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해주란 말이에요. 당신의 요구는 안 됩니다. 근데 주의 영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머지하세요. 절대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대답을 주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이미 완성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사람 뭐예요? 욕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의 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선언하고 가야 됩니다. 예.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신기하게 하세요. 이야, 내가 절대 이거 안 됐거든. 절대 안 됐거든. 우리 한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만. 목사님, 제가 이 복음을 늘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남편한테 화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항상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렇게 표현하더구만.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력입니다. 난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구나.
복음이 되는구나. 예. 율법은 안 되는데 복음은 된다. 성령으로 된다.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여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뭐 성령을 받은 것은요. 이미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성령을 주시고 이미 성령을 이미 주시고 너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찬송을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우리의 성가 속에 찬송 속에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가사 다 바꿔야 돼. 나는 어떤 교회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이상한 가사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 그때 그 목사님이 이 깨어있는 분이야. 그래서 가사를 싹 바꿨더라고, 그 교회에서는. 다른 데서 오해받으니까 안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한테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가사를 싹 바꿨어. 그래서 왜 저 교회는 좀 이단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이 목사님 수준이 있는 분이야. 이게 교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시제도 안 맞다 이거야. 그래서 그 교인들은 바꿔서 부르더라고.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우리는 남이 부르니까 그대로 불러버려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바꿔 부려야 될 게 많아요. 오메. 저같이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소화를 해요. 오메.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미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살면 안 되고요. 실패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매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좀 성격상 꺼려하는 그런 자매인데 지금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예? 성령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나를 접촉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랑 접할까? 성령님을 접하게 되잖아. 이 원리를 정말 그럴까? 한번 그러면 누가 그렇지 않은 누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좀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조심할 것은 주여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성령님 제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 이미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과 여러분이 지금 같이 계시는 누리고 있는 이런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가서 만날까? 옛날에 항상 꺼리고 그랬는데 나 이제 한번 성령님 나타나시도록 그냥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는데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대화를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지. 자, 이게 누림이잖아. 이런 경험들이 계속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론이야, 이론. 이게 계속 해봐야 됩니다. 예, 계속.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자,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행위의 반대는 믿음, 믿음의 반대는 뭐? 행위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위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구분이 잘 안 되죠. 예.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해도 성령님이 내게서 나타나시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버린다는 믿음이야. 아멘? 예. 자, 요구.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서 나타나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적절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서 계속 운행하시더라 그 말이죠. 예. 자, 이 경험을 이제 다 만날 때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숙제지요. 이 누림에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 안 되고 할 거 차면은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봐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전도할 때 시작. 너희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또 재판장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야, 그럼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일하시기 오셨어요.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기 오셨다고. 그 대신 내가 뭐예요? 꽉 잡고 안 놓은 거야, 물꼬를 잡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성령님께 내놔 버리시라 그 말이지. 그럼 이제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단계에 우리가 누려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 예.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이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면 믿음으로인데 어떻게 했냐? 듣고 믿음으로요. 믿고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계속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좀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왜 안 믿어지냐면 이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을 성령님께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근데 이걸 듣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차원의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듣냐? 그럼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설교 한 편에도 상관없어. 오늘 제가 여러분 전하는 이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돼요. 지금 저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사기꾼이야. 내 장사꾼이라고. 그럼 맨날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그래. 그럼 나 그럴 생각이 없어. 나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 예, 다음 주는 어차피 내가 광고 했으니까 하지만은 내가 계속 보고 싶은지 알아세요?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써야 돼. 어떤 분은 계속 자기 따라다니게 해요. 예, 그걸 뭐 즐기시더라고. 그러고 또 많이 안 따라오면 섭섭해요, 또. 섭섭하려는 생각이 없어. 너무 좋아. 안 따라오면. 할렐루야. 이제 그냥만 독립했구나. 스스로 쓰셨구나. 그렇잖아. 진짜. 우리 맨날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또 다른 그룹 모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이미 이제 하시고, 믿고 행하면, 믿고 뭐예요? 아니, 듣고 믿으라. 그렇죠? 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법을 어떻게 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어요? 어렵죠? 설득해갖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면 굉장히 쉬워. 성령께서 나타나서 터치해버리면 굉장히 쉬워. 예. 그 사람을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삶이고 정상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조금 오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조금 여러분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몇 시간 하십시오.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십시오. 제가 그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분 아니야? 성경을 무시하는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해해도 괜찮아. 차라리 오해하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계속 지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만이.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어쩔 때는 10분간 대화해도 그분에게 전달할 것이 이미 다 전달해버리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아버님 모시고 설명하고 그려가면서 해도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아버지와의 대화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근데 딱 정해놓고, 아버님 오늘은 11시부터 2시까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는 꼼짝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셔야만 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시간이 다 되면은 이제 오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은 어쩔 수 없이 3시간 준비되면 2시간 해야지. 아버지가 공연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인격자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게 제가 회개기도문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지만은, 회개기도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따 끝나고 좀 저 간사님에게 좀 받아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나는 왜냐면 항상 복음을 하려면 사람들이 꼭 회개를 등한시해요. 그래서 항상 회개 문제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포커스가 자꾸 바울이 포커스를 어디서 맞추는가를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잖아요. 나타나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나타나는 그분이 되시잖아요. 나타나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서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오전에 창자의 얘기를 계속 나눴어요. 어떤 존재세요? 이미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이란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성령님 내게 내주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존재의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는 꼭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존재의 변화. 주님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절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이미.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항상 성령님이 저기 계셔.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셔. 그럼 자기 학교는 안 계셔. 구약시대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저기 가서 경배해야 돼. 주님 앞에. 그렇죠? 저기 가서 경배해야 돼. 지금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함께 사시는 주님이 아니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과 함께 존재하신 그분과 함께 거닐으십시오. 동행하시라고 말해요. 동행이라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복음의 내용을 갖고 설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려면요, 사실은 어쩔 때는 내가 좀 밀어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똑똑해버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려다 주춤해버리셔. 좀 표현이 그러네. 내가 너무 똑똑해버린다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려면 내가 좀 물러서줘야 돼. 항상 저도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앞서십시오. 주님 앞서가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구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행이라도 제가 앞서서 내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만 좀 주님이 원하는 부분까지만 오늘 사용하실 만큼만 사용해 주세요. 예.
나는 지식도 더 이상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 도구만 되기 원합니다. 제 기도, 오늘 새벽에 기도가 그거예요. 어젯밤도 기도가 그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만약에 유창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했다면 복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복음을 공식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죄사함 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았다면 이건 실수한 거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길 원했다. 혹시라도 내가 앞서서 내 방식으로 했을까봐 내가 어떻게 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자,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 왜 떨었을까? 바울이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목숨을 칼을 들어와도 떠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유일하게 떤 데가 뭐냐면요, 혹시 내가 성령님이 앞서서 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앞서면 어쩔까 하는 걸 벌벌 떨었어. 이해 가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가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혹시 내가 서서 내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벌벌 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 할까봐. 바울이 이게 바로 전도법이야. 바울의 전도법.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야. 이게 말씀 선포 방법이었어. 사도 바울이. 포커스가 그거지. 자기가 복음을 지혜롭게 설명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서 성령님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결론이야 오늘 결론이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이거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설명합니까? 잘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다고. 이해가신가요?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의 포커스를 여기에 둬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똑똑한지 알아. 그만 똑똑해. 그만 똑똑하시라고. 예. 그만 똑똑하시고요. 여러분 좀 감추시고요. 뒤로 좀 물리치시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떨었어요. 주님 가면서 오늘 내가 성령님 앞세웠나 내가 앞세웠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을 덜 앞세운 것 같은데요. 내가 내일은 절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떠는 거야 이거. 바울이 이거 떨었다. 나는 바울이 떨었단 말을 보고 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썼는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바울을 쓰셨구나. 어디도 자기가 뭐예요? 담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 성령님이 나를 쓰시느냐 내가 앞서서 일했느냐 이 부분만큼은 항상 떨었대요. 나도 떨고 있나 봐 지금. 옆에 분의 마지막 인사. 나 떨고 있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날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가길 우리가 원하냐면 성령님이 정말 저절로 일하시는 단계. 야,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절로 일하시는 단계. 우리는 완전히 피동된 단계. 예, 피동된 단계. 제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단계. 좀 뒤로 좀 빠지는 단계. 우리가 이 단계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했구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이거든요. 아자가 아니라고. 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랍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니까, 지금. 예.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했어. 이 똑똑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거야, 한국이.
예.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죠? 예.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눅 들어도 돼야 안 돼요. 절대 할 필요 없어. 아, 그거 다행이네. 내가 똑똑하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옆에서 인사, 마지막 인사. 내가 똑똑하면 큰일 날 뻔했어. 예. 예.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좋아 보이지, 부럽지 해봐봐요. 예. 정말 부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 세상에서는요, 다 강해야 된대요. 세상에서는. 예, 다 강해야 된대요. 그리고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큰 기업일수록요. 똑똑한 사람 아니면요, 와, 무섭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이 있잖아요. 왜냐면 나 여러분을 딱 보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게 큰일이다, 이 사람들 지금. 이게 좀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야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